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예,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시나. 아멘. 오늘부터 배우는 이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많이 들어본 사람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삼손이 이제 얘기 앞에 부분부터 잠깐 뭐 읽다 보면 또 뭔 소리 하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서 잠깐 설명하자면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또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떠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고생하게 했어요. 힘들게. 그때 마노아라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원래 너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인데 임신을 할 거다. 근데 그 아이를 앞으로 나시린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을 얘기해 줍니다. 주의할 점을 얘기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도 자르지 말고 뭐죠 그런 얘기 하면서 그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는 네가 앞으로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말고
임신 기간에 잘해서 애를 잘 키워라.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다니까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냐. 그래서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만나 뵙길 원한다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아내에게 밭에 있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우리 남편 데려오겠다고. 그래서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그분이 맞냐고. 맞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다. 그래서 또 주의할 점을 얘기해 주면서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천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못 봤으니까. 천사가 나타났는지 여호와의 사자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다는 거야. 자, 이러면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점점 심해지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 암울한 시대 상황은 삼손의 때가 다가와도 전혀 변화될 기미도 안 보였고요. 또 지난주까지 본 것처럼 사사들이라도 똑바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사들이 왕같이 살면서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다가 갔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를 통해서 많은 아들, 딸들을 낳고 그리고 재산을 증식하고 또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인 나귀를 자식들 숫자만큼 해가지고 자녀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게 해서 몇 마리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삼손 앞전에 있던 그 사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국가를 위해서 한 것도 없고 그냥 자기 배부르기 살다가 그냥 갔다라는 얘기가 그 앞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그러한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1번 여호와를 만난 마노아의 아내. 다 같이 시작. 예, 처음에는 마노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마노아를 얘기할 겁니다. 마노아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사기의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사기의 공식. 사사기의 공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두 번째가 징계하고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하고 그럼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구원시켜주는 이 1번 타락 2번 하나님의 징계 3번 구원 요청 4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게 네 가지가 계속 돌아가는 거야. 사사기에 400년 동안 이 행동을 계속하면서 국가가 돌아가는 거야. 계속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데 이번에도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넘어가서 그냥 그 고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침략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하며 살았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오늘 이 본문에서 희한한 점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사기의 그 패턴, 그 순서가 있다. 타락을 하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징계를 하시고 구원하고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랬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힘들면은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사사들이 등장을 할 때는 보통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년 동안 압제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입 한번 뻥끗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기대하지 않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이러고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죠. 자, 이걸 갖고 우리가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본문을 갖고 고난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멍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하는 것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블레셋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외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지는 않았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었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인생 문제를 만나면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조차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하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처럼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책들을 쭉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서는 태의 문을 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마노아의 아내가 왜 불임이었을까? 뭐냐면 국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니까 가문도 심판을 받아서 여성들이 마노아의 아내도 태의 문이 닫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처럼 불임 상태에 있는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약속해 줬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규정은 일시적인
나실인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나신으로 지내는 기간에는 머리를 깎을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6장 2절부터 보면 나실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좀 나오는데, 뭐 시간상 뭐 다 있기는 그렇고, 6장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이게 뭔 얘기냐? 술이 될 수 있는 것은 입에 대지도 말라는 거야. 그 당시에 술은 포도주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자,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그 다음에 5절이 뭐냐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마라. 그래서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기한이 있을 때까지는 머리 자르면 안 된다. 머리카락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삼손에게는,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나실인일 때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머리를 자르면 안 되게 인생이 딱 규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8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이렇게 이제 민수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든지 하시고.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은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는 때까지만 머리를 안 자르면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나는 이 아이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삼손은 죽는 날까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머리카락을 자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 두는 거예요. 평생을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노아의 아내에게 얘기한 사건 중에 두 번째 얘기를 하나 적용하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 나실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된 아이를 세우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사 삼손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게 키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실인의 능력이 거룩함에 있었듯이 성도의 능력도 거룩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시기 위해서 거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쓰시려면 거룩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또한 본문의 이 거룩한 구원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 속에 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동정녀 탄생으로 거룩하신 몸으로 오시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삼손의 등장에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40년 동안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악 중에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를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중에 빠져서 40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얘기 뭐 해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남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남편 마노아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그래서 임신하게 될 거라는 이 수태고지. 수태고지 말이 어려운데 하여튼 저기 성주순례도 수태고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교회. 그래서 수태고지. 말이 한자 말이 되게 어렵더만요.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우리나라가 붙여놨더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수태고지라고 이렇게 수태고지 교회. 그래가지고 아내에게서 전해 들은 마노아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내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다시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신으로 구하는지 아니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그런 간구를 하는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숨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아직 확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 기드온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2번 얘기했습니다. 이슬이 젖게 해달라고, 이슬이 마르게 해달라고. 그 죄가 없어요, 그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아직 제가 확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이렇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냐?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아이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어요. 아내를 통해서 들었지만 아니야, 내가 또 듣고 싶어. 아내를 통해 전해 듣는 게 아니라 나도 직접 듣고 싶어.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네 아내 통해서 들으면 됐잖아.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듣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도 직접 들어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듣기를 원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태어날 아기를 잘 양육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이 이 마노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원래 애를 못 낳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래고 기쁘고 얼마나 마음 떨리겠어요. 너무 그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마노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하나님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적용합니다. 마노아가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린 것처럼 우리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관심이 있었다면, 적용하면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의 자녀는, 저 아이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은 음식 중에서 내가 해준 뭘 좋아하는지, 생일이 언제인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애를 써서 그의 관심이 뭔가에 대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매달립니까? 마노아가 하나님께 매달린 것처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다시 알려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기쁘게 받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오실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 마노아를 불러 함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마노아는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태어날 삼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앞으로 태어날 아들 삼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잉태하는 마노아의 아내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읽어봤어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키워라가 아니라 삼손을 잉태하는 마노아의 아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서 가장 오늘 본문 중에서 중요한 거 읽어보시면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니까? 그에게 어떻게 할까? 태어날 아기에게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뭐냐면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네 아내가 조심해라. 그 말이 뭐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임신해 있는 동안. 이것을 어떻게 이해될까요?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부부에게 거룩한 부모가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가 먼저 거룩하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어영부영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아니라 신실하게 부모가 믿는 그 가문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되고 사돈을 맺어야 되고 거기서 나온 자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오는 그런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인 거예요. 아이를 물어봤더니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가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뭐냐? 아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의 아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앉아서 그런 생각, 우리 애들 다 컸는데요. 여러분 다 컸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거룩하십시오. 삼손을 택한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삼손을 택한 것 같지만 삼손의 부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택해서 보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거룩한 동정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하려는 그 거룩한 동정녀를 찾으러 하나님이 오신 거고 삼손에게는 뭐냐? 거룩한 어머니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자손의 번성함의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너 혼자 커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알아서 하나님께 뭐 점수를 따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영성이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해 투자한 것이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더니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서울에 그 온누리교회 다니신 장로님께서 그 권사님 보냈어요. 딸을 위해서
감사헌금 한다고. 여러분 아침에 1,000만 원 보내셨어요. 그 아침에 그런 생각했어요. 그분하고 우리랑 무슨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한 1억 5천 정도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랑 무슨 관계 있어가지고 우리 20년 이상을 관계 가지면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그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문자로 뭘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 우리 기도하고 그럽니다. 우리 부부가. 딸만 셋 있는데 그 딸들을 위해서 계속 심으시는 거, 심는 거예요. 앞으로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심는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전화 드리겠다고 그냥 문자만 하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심는 거예요. 그 영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손이 객지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다 관리 못해요.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누구랑 밥 먹으러 갔는지 몰라요.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고향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마노아의 아내와 남편처럼 거룩한 부모가 되는 게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거룩한 부모들이 더욱 많아져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